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기쁨 네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시대에 잡혀가서 보로로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리고 당시대에,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돌아가는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환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42,36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왔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42,360명이라는 숫자, 이 숫자로는 성전을 건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60절까지 보면은 언급된 사람들의 수가 이걸 다 더하면은 29,818명입니다. 그러니까 42,36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포함한 포로의 수입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서는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장비 없습니다. 전부 손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 시대의 남유다 인구가 성인만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20만에서 30만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오는 숫자는 약 한 10% 정도라는 겁니다.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지금 10% 정도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10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고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요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들어간 인원들이에요. 역군이 3만 명. 그리고 그들이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에 보내줬고 두 달은 집에 있었습니다. 건축하는 현장에 한 달 있고 그 다음 두 달은 집에서 쉬고 10,000명씩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계속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짐꾼이 7만 명이었습니다.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고 산에서 돌을 캐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을 캐서 여기까지 지금 가지고 와야 터럭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통나무를 놓고 그걸 굴려서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끌고 와야 해요. 그러니까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사역을 이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그러니까 노가다 10장이라 이 말이에요. 분야마다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모든 걸 다 풍족한 재물과 자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건축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귀환하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일 못하니까 제외하고 29,318명이에요. 두 달씩 돌아가면서 집에 가 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집도 없고 로테이션을 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숫자로는. 짐꾼은 없습니다. 산에서 돌을 캐 와야지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할 건데 돌 캘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짓는데 산에서 돌 떠는 사람만 8만 명이라고 했죠. 8만 명. 8만 명이 돌을 캤다 그 말입니다. 돌을 캐서 지금 여기까지 옮긴대요. 그러니까 역군, 짐꾼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래도 7년 6개월. 다윗 왕 아버지가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런데도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풍족한 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환해서 와서 지금 쉴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7년 6개월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 10년을 준다 할지라도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간 인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터무니없는 숫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셈이나 내 계산이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이걸 보면은 이게 되겠나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보이는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브나움에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종인데, 비천한 종인데도 이 백부장이 얼마나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근데 그 종이 아픈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 이 현재 무슨 그 당시에 치료법으로는 이 종을 치료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장로들을 보내요.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소식은 예수님도 잘 들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주는 일에 헌신하거나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하고 이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그럴 때 중간쯤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보낸 벗들이 와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하에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말만 하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들도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말만 해도 움직이는데 천하의 우리 주님이 오실 것도 없이 누추한 자기 집에, 이방인의 집이잖아요. 누추한 자기 집에 오실 것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천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나는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최고의 칭찬입니다. 믿음에 관한 최고의 칭찬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아멘.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왕 다음에 실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 왕만 알고 있고 자기 아내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은 몸종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갑옷을 벗을 때 도와주고 하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니까
자기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걸 다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군이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나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선물을 한 보따리 준비해가 한 마차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는 보냅니다. 친필로 편지도 써가지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옵니다. 선물을 한 보따리 싣고 마차에 싣고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 보질 않는 거예요. 나와 보지더라고. 말만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이래 말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냥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것도 대국의 그리고 장군으로서 지금 아람 나라 왕의 친필을 들고 와가지고 왔으면은 나와가지고 반겨주고, 손님이 왔는데 반겨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나와보지도 안 하고,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저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목욕해라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육신이든지 마음이든지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는 예민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아주 크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은 반겨주고 그리고 안수도 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간절히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만 장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만 하셔도 오실 것 없습니다. 누추한 내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보십시오.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이 29,818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42,360명입니다. 이들을 가지고는 성전을 못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인원을 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셈법, 그것과 하나님의 셈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은 자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이전에 사치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힘 있는 가지.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된 헌신된 사람들,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나갈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서 외롭게 분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7,000명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된 일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2,360명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항상 믿고 기다려온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된 사람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갈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부대로 풀어 주셨습니다. 2002년 1월 달에 두 날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무대에 우리 교회가 나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크고 좋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서 2002만 세계비제를 이루는 진짜 생명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저를 포함해서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봐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남은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준비된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도 포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때도 오늘날에도 2021년 6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시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신앙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예배를 섬겨나가는 성도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방역 때문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인내를 드리는 것이에요. 위험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예배는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내 믿음과 마음을 녹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편리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편리한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 내 시간과 노력과 인내를 드리고 이 위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42,360명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에스라서 2장 65절 읽겠습니다.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들과 7,337명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노래하는 자 200명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종들은 이들을 따라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왜요? 역시 그들도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살이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굳이 따라가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그 주인들과 함께 귀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자기 주인이 가는 길,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인데도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지금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길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일은 모든 것을 한편으로는 버린 것 같지만은 큰 축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들을 위로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에스라 2장 66절에서 67절을 읽겠습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35요 낙타가 3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고레스 왕이 이걸 다 준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가축들은 뭡니까? 식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지금 이 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 68절에서 69절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자르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디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몇몇 족장들이 또 애물을 봉헌합니다. 그 귀한 길에 하나님이 귀한 재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금이 6만 1,000 다릭, 이것을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약 600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은 5천만에 약 한 2억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100벌 줬다 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화려한 의상이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러니까 보석이 많이 달려있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옷은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100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옷 한 벌에 지금 시세로는 그러니까 몇백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 하는 옷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벌이나 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길에 오른 사람은 42,360명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드리는 데 있어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엄청난 희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단하기까지는 상당히 드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면은 드리면은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 시대를 회복해 하시는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2장 7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마침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상당히 힘겨운 일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새로 다 세워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앞으로의 일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바라보며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성도가 바로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너는 필요 없어.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는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때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무너져가는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